국민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은 장학일 목사, 우리 형제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저 혼자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언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상권 분립이 잘 되어져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였던가 할 정도로 상당히 대한민국의 혼란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지고, 그리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가치관이 다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 앞에서 한 어떤 특정인의 권력만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대한민국이 되고야 말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권 분립이 지켜져야 할 이 나라에 단독 권력 행사가 난무하고 있고, 권력 분립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행정부와 입법부의 독선에 의해서 이제는 사법부까지도 재판이 지연되거나 또는 죄를 감추려고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고, 또 이 권력 분립이 약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법이 당연히 독립되어져서 국가의 모든 체계를, 권력을 넘어서서 법치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야 그래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규모가 있고 균형이 잡혀져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되질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도 권력 앞에 다 드러누워 있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 상황, 국제적으로 지금 모든 되어지는 일들도 제대로 우리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아닌 교회 안에서 모이는 하나의 나라 사랑하는 친목회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것조차도 고발을 당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기도는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기도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이 시대의 어려움의 모든 일들을 아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까지도 제재를 받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이미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현실 앞에 도대체 한국의 교회들은 지금 이번에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 거기에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라든지, 극동방송국의 원로인 김장한 목사님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입니다. 이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오산 공군기지까지 미국과 한국이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까지도 압수수색을 해서 은근히 미국의 반항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에 가서는 반미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왜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느냐, 저는 한국 교회가 마치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와 똑같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대교회와 같이 한국 교회가 침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방송을 하지 않고 한국 교회를 깨운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60여 년밖에 되지 않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90년에서 95년경 되니까 서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약 60여 년 되었을 때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의 교회가 완전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생명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는 저는 한국교회,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짓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인데, 그 기록 목적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랬죠.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는 의도적으로 표적이 많은 예수님 행한 표적 가운데 7가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31절에 보면 분명한 목적이 있죠. 많은 표적이 있지만 7가지만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오직 31절에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좀 올려주세요. 여기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당시에 관원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지만 공개적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숨어 있지 말고 너희에게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공개적 그리스도인이 되라.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사회가 부패되고 썩어가고 타락하고 있다면 당연히 교회는 생명 걸고 뛰어나와서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2가지 단어로 씁니다.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자연적 생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써 거듭난 생명,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는 조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건 육은 죽어도 영은 살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에서는 2가지로 나눠져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개인에게 예수가 생명이다, 이걸 주제로 얘기하고 있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역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개인들에게 예수 믿고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일러준 것은 딱 하나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내용에서도 보면 이제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나라가 부패되어지고 나라가 썩어가고 있으면 기독교인들은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서 죽어서 많은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자리로 튀어나와야 된다 이거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요. 교회 안에 앉아서 이런 말 하면은 어떤 세력이 반대하고 저런 말 하면 저런 사람이 반대하고 해서 그저 눈치만 슬슬 보고 있는 한국교회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고 할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내가 누구냐를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여기서 보면 예수가 누구랍니까? 사람을 살리게 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미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90년에서 95년 된 교회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뭘로 오신 것이냐? 예수가 생명으로 오셨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사는 거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왜 그러냐면 제가 기도하면서 한국교회가 정말 살았냐 죽었냐에 대한 강한 그런 메시지를 제가 들으면서 오늘은 신문보다도 세상에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도 교회가 죽은 교회를 깨우는 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냐. 예수를 모시고 산다면 예수가 생명이니까 생명 대신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의 핍박 앞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결국에 300년이 지나서 로마가 기독교의 나라가 되게끔 저들은 순교도 육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육의 생명을 조금 더 부추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라가 지금 이렇게 교회가 탄압을 당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유가 말살당하고 이 나라의 기독교 정신의 바탕 위에 이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졌는데 이러한 모든 정신을 잃어버리고 대한민국이 혼란기에 있다면 누가 이 나라의 빛과 소금으로 나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가 생명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생명이 돼야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뭐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은 다 죽음이죠. 빛은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움에 우리를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 속에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예수가
생명의 빛이다. 나는 빛이다. 처음에 가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여. 너희가 이 세상의 것으로만 육의 것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예수를 먹어야 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을 받고 썬팅을 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빛 되신 분은 바로 세상의 빛은 예수다. 이게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양은요, 뿔도 없고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양은 약한 짐승이에요. 누가 보호해줘야 되느냐? 목자가 지켜줘야 되는데 밤 같은 때 목자가 지킬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양을 우리를 만들어서 들판에서 풀을 뜯기다가 우리를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여러 양무리를 지키는 그런 양을 한 군데다 집어넣어 놓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목자들이 그 문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면 그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이 들어간 그 문을 지켜주고 있다는 건 그건 뭐냐?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너희의 생명이다 이거예요. 양을 지켜주는,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목자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올려줘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사님들이 생명을 걸고 나오십시오. 정말 선한 목자십니까? 직업 목사입니까? 싹군입니까? 양들이 해를 입게 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법조 할 것 없이 다 지금 나라에 이상한 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교회만이 이제는 이 나라의 체제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해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뭐 보수 꼴통이다, 극우다. 여러분, 이게 극우입니까? 양을 지켜내는 선한 목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목사합니까? 12절에 보십시오. 싹구는 목자도 아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삭을 받기 위해서 이 짓을 합니까? 위험이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게 목자입니까? 지금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직이 됐는데 그 안에, 물론 우리가 주사파의 세력들에 의해서, 좌파의 세력들에서 교회도 정복된 큰 교회들이 많아요. 장로들 가운데 좌익사상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정복한 데도 많아요. 목사님, 한국교회에 계시는 목자 되신 분들이요. 그렇다면 그 이리들이 들어온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양들이 거기에 잡혀 먹도록 내버려 둘 겁니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되는 게 선한 목자라고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유대교에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라 합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나는 부활이야. 죽어도 살아. 그래서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여기 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믿냐? 이렇게 묻잖아요. 정말 한국교회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에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길이에요. 구원받는 길이에요. 오직 원리 외에 오직 한 길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제가 서울 중구에 살고 있습니다. 중구에는 중구를 깨우고 대한민국을 깨우는 길을 세 개의 길이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퇴계로입니다. 또 하나는 충무로입니다. 또 하나는 을지로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에 해방을 받고 1946년도에 이 퇴계로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을지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왜 을지로 퇴계로 을지로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퇴계로는 퇴계 이황 선생님의 교육의 삶과 그리고 도덕과 윤리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의 길을 걷자.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게 퇴계로예요. 올바른 교육 그리고 도덕과 윤리가 살아있는 나라. 지금 이 나라의 지도자들하고 하는 사람들이 통수권자라는 사람들이 정과 대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발표할 때는 4개의 정과 사범이다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4범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정과 14범. 모든 죄들을 져놓고 나서 보면 대한민국의 우리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할지 나라가 이 정도로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퇴계로를 걸을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아, 이 나라가 도덕이 바로 서 있고 윤리가 바로 서 있는 나라. 그러면서 교육이 살아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도 좌파적인 교육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나라.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퇴계로의 그 이름을 붙일 때의 정신이 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을지로라고 하는 것은 을지문덕이 수나라 100만을 물리치고 나서 그런 용맹과 그런 기백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나가자고 해서 1940년도에 을지로라는 이름을 세웠다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금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상권분립이 무너져 나가고 있는데 법치가 무너졌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어떤 통치 지도자의 한 사람에서 바뀔 나라냐고 이 나라가요. 생명 걸고 이제는 나와야 돼요. 하늘의 미랄에서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을 각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리고 충무로라는 건 이순신의 정신을 이어받자 하고서 생긴 게 충무로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런 의식 있고 철저한 정신이 살아있는 민족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의 그 진리, 흔들림이 없고 변하지 않는 게 진리 아닙니까? 나는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 따라가자 이거예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거죠.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나라가 너무 도덕적으로 부패된 지도자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 나라에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인성이라도 바로 세우자. 그래서 요즘에 제 장학일 TV에서 인성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좀 그런 걸 배웠으면. 지난주에는 어저께는 정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관대에 대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뭐에 대하냐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난 여기 달려있는 게 힘들어 나가. 그리고 떨어진다면 그 가지는 죽은 거겠죠? 아무리 어려워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에게 붙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이 내용은 예수가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7가지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이 누구냐,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교회의 위험 요소 6가지를 말했습니다. 교회의 위험 요소 6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6가지에 보면은 첫째가 성령 없는 종교라고 했습니다. 성령 없는 종교.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그리스도 없는 종교. 그러니까 성령이 빠져버린 종교, 형식만 있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교회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사람 소리밖에 안 나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 보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전부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가 아니고, 어느 교회 가봤더니 교회 안에가 완전 장사터로 바뀌어버린 것 같아. 예수님 당시 같이. 그리스도가 없고 장로가 주인인데, 또는 개척 멤버가 주인인 교회. 그리스도가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가 위험한 거다. 세 번째는 회개 없는 용서. 회개는 안 했는데 이미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뭡니까? 가던 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올바른 길로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행동까지 변화돼야 회개인 거예요. 입술로만 나발나발 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죄를 보면 용서해서 행동까지, 삶까지도 바꿔줘야 그게 회개인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이 윌리엄 부스가 교회의 위험 요소가 뭐냐? 거듭남이 없는 교회, 거듭남이 없는 구원. 거듭남은 없는데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요즘에 한국교회하고 거의 같은 것 같아.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가서는 하나님 없는 정치. 정치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지금 나라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 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를 세웁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교회는 그 일을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치가 이 땅에 실현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라가 썩든 말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든 말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지 않아도 팽개쳐버리는 게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는 정치는 위험한 거예요. 공산국가가 되는 거예요. 유물론 사상에 젖어 있고, 물량주의가 판이치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목회 성공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돼. 진정한.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핍박시대, 환란시대 때 12제자, 그 가운데 가룟 유다 하나 도망가고 한 제자, 11제자가 남아서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 당시에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표적을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건 너무 심히 어렵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12제자 앞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 간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지, 치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되는데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고, 이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지옥 없는 천국. 천국만 바라보세요. 지옥이 없는데 천국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못된 자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바로 선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그래서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교회의 위험 요소 6개를 말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성령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종교, 회개 없는 용서, 거듭남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 잃어버린 교회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현실이 지금 한국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나면 한국 살아요. 교회가 이렇게 그냥 방관하고 있고 권력 앞에 신현으로 타고 있고 잘못되게 권력이 교회를 탄압하고 뭘 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내 교회가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교회가 무슨 생명 있는 교회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아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했잖아요. 그 31절에 가니까 여러 많은 표적이 있지만은 요 7가지 표적만 기록하는 것은 너희에게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 거다. 교회가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에 나와 있는 7가지 표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면 여러분이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한 가정에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거기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다 그랬죠.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랬어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뭐 초장에 잔치집에 이 시대는 포도주가 잔치집에서는 굉장히 생명과 같은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는 이미 이 잔치가 흥이 돋고 막 생명력 있게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된 거죠? 잔치는 파산이에요.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거는 교회를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이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와서 야,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지금 여기 잔치집이 파장하게 됐다. 천국 잔치를 벌이고 있어야 할 교회가 파장이다 이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절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얘기해요. 근데 그 어머니는 5절에 보면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잘 들으십시오. 여기에 중요한 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대로 손님들이 오면 뭐 이게 사막지대니까 오면은 발이나 손이 먼지가 묻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갈 때는 거기 그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에 물 담은 항아리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손발을 닦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예수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여기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그랬죠. 아구까지 끝까지 아주 찰랑찰랑하게 채워라. 자, 그래서 채웠어요. 이것도 멀리서 물을 길어다 채우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지금 이 하인들은요, 이 당시에 인권이 보존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연회장에게다 맹물을 갖다 주라고 했어요. 연회장은 지금 뭘 찾고 있죠? 포도주를 찾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맹물을 갖다 줘요? 맹물을 떠다 주게 되면 어떠한 체벌이 이들에게 올지 모르겠어요.
불이익이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맹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순종을 한다 이거예요.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해도 저도 나라를 위해서 나오고 이렇게 지금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요. 한 주도 제가 부흥회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다 교회들 다니면서 복음으로 많이 깨웠고 CTS나 CBS에서 특강 강사로도 제가 초대를 받아서 돈을 내고 가는 게 아니고 초대받아 가서 특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런 맹물을 떠다주는 심정으로 나라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라를 깨우기 위해서 나갔더니 지금 어느 교회도 부흥회를 초대하는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또 어디서 와서 설교를 부탁해도 나라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하인들에게 불이익이 올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떠한 능욕을 당할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맹물을 떠다 줘라. 그런데 갖다 주었더니 그랬어요. 갖다 주었더니 이들이 그런데 물이 가는 도중에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화된 거예요. 자, 그때 연회장이 물떠온 하인들을 보고 야,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처음에는 맛있는 거 넣었다가 취한 뒤에는 맛없는 거를 내놓는 건데 10절을 보세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연회장은 이 잔치집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은 뒤가 흥이 돼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망하는, 다시 말하면 이 파장이 됐을까요? 뒤가 포도주가 더 좋은 거 나오니까 이 연회장은 살아 움직였겠죠? 더 흥이 났겠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갈수록 더 잔치집과 같이 깨어나야 돼요. 교회가 깨어나서 이 나라의 등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죽어졌을 때 교회를 깨우신 예수님이라고요. 지금은 한국 교회를 깨워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산다니까요. 한국 교회 6, 7만여 교회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자 이거예요. 복음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흥이 나다. 이게 처음 표적이죠. 두 번째 표적에 가서는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까지 나오는 건데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4장 46절에 지금 가서 보면 왕의 이제 왕의 신하들을 고친 사건들이 쭉 나오는데 쭉 내려서 보실까요? 여기 49절에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가정이 아들이 죽게 됐으면 죽음이 오거나 슬픔이죠. 절망이죠. 50절에 보니까 내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이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어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갔어요. 가보니까 종들을 만나니까 아이가 살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물어보니까 7시 열기가 떨어졌네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54절에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잔치집이 됐겠죠?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습니까? 교회는요,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 생명을 불어넣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 이게 예수 믿는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요, 참 우리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한 사람이 고침받은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물이 용솟음 치는 게, 내가 미국의 엘로스톤이라는 곳을 가봤거든요. 거기에 가보면 이 정기적으로 물이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다가 분수가 쫙 쏟듯이 시간대에 맞춰서 일정하게 그렇게 온천 화산지대에 있는 데가 그런 게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물이 어느 1년에 한 번씩 물이 이렇게 동할 때가 있었는데 물이 막 움직였나 봐.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이 낫는다는 이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갔죠. 이따금씩 거기에 물을 이제 천사가 동해놓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가 있었냐면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앉았었던 거예요. 오랜 동안 거기 있었는데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거기 그냥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나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 다가온 거예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마 틀림없이 욕했을 거예요. 내가 여기 터줏대감이다 이거야. 내가 여기 오래 있었다 이거야. 근데 나보다 좀 더 건강한 사람이 내가 내려가려고 어그적 할 때 먼저 튀어들어간다 이거야. 어떤 사람이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를 여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Nobody help me, 그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금 이 사람 위해서 나오는 게 뭐죠? 원망과 불평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8절에 뭐라고 하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지금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은 이들의 미슈나법에 의해서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되고 물건을 들고 가도 안 되고 또 그날은 불을 켜도 안 되고 그날은 키즈를 해도 안 되고 이런 법이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 날 자기가 깔고 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간다? 이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율법적인 것만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교회는 완전히 폐쇄된 공간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 날 유대인들의 병을 낫게 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합당하지 않아. 내가 왜 자리를 들고 가? 옳지 않아. 보세요. 이 사람이 병 낫고 건강한 거에 대해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60여 년, 해방받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75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나라의 그 합법적인 정부가 1948년도에 유엔에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지금 77년, 1945년부터 하면 80년이에요. 그러면 80년이 된 지금의 우리 이 모습을 보면 한국교회가 꼭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 가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걸어가서 이제 났어요. 막 힘이 났어요. 교회도 부흥되고 재밌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야,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야, 이 날이 안식일이야.
근데 왜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러니까 이 시대에 율법을 어기게, 미슈나의 법인 율법을 어기게 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거든요. 그러면 유대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들이 살게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어떻게 되죠? 이방인 되는 거예요. 혜택을 누리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너 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 이거 잘못된 거야. 옳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나 책임 없어.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어. 내 자리를 낫게 한 거야. 그분이 날 들어 걸어가라고 해서 나는 그분의 말 듣고 간 것뿐이야. 그랬더니 도대체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야? 이 안식일날 감히 널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기가 막히죠. 13절 보세요.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와 상관없는 거야.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너의 병을 고쳐준 자가 누구냐?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예요? 한국교회 아니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찾아봐도 그 자리에 안 계셔. 그런데 보십시오. 그 후에 성전에서 예수를 이 사람이 만납니다.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이제 낫자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빚되게 살아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15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고,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고발해버린 거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 거죠. 한국 교회가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광화문에서 우리가 외치고 싸워가면서 정말 예수 한국을 이루고 복음으로 남북 통일 이루자고 외치는 이런 일들, 나라가 잘못되어져 가고 공산화되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치열하고 처절하게 싸우고 있으면 함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똑같아. 이 유대인들과 같이 고발해버려요. 저도 고발한 사람 보니까 목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결국에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핍박하잖아요. 박해하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게 이 시대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형식과 가식, 외형적으로 크게 됐지만은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런 꼴이 나오는데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온다 이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 있는 교회는 어떻게 나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9장을 넘어가서 보면요. 거기에 우리가 그 실로암에 가서 소경이 눈을 뜬 내용이 나오잖아요. 실로암에 가서. 거기서 보니까 소경으로 난 거 이제 사람들이 물어요. 2절에 보니까 얘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사람들은 어떤 약점을 보면 자꾸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약점을 드러내잖아요.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다. 뭐냐?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한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대로 이대로 내버려 둘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누구의 죄라고 삿대질하지 말자. 우리 교회만 깨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 5절을 내려가서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소경에게 갑자기 예수님이요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침과 여러분의 침 가운데 어느 침이 더 깨끗할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는 치약 칫솔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이기는데 한 번 뱉었겠어요? 침이 그렇게 자주 나와요? 가래침도 받았겠죠. 그리고 그 진흙을 이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눈에 발랐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 구걸 오는 사람한테 돈이나 줄 거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7절에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자리에서 뜨게도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소경에게 더듬더듬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씻고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떠진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요, 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좀 합시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광화문에만 나가서 있다고 그거 뭐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감히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저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돌기만 했어요. 별 사람 다 있겠죠.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는 더 불평을 많이 했겠죠. 이렇게만 한다고 뭐 저들을 정복할 수 있겠어? 이런 말 했겠죠. 근데 다 돌고 나서 나팔을 불라 할 때, 나팔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나가서 연합되고 천만이 모이자, 그 모인다고 뭐가 이루어질 거냐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자 이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눈이 떠져갖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0절에. 그랬더니 11절에 하는 얘기 좀 보세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랐다. 자, 아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는 눈 뜨고 예수를 봤는데 예수를 몰랐어요. 아니, 그 병을 고쳤으면 누군데 나를 이렇게 말씀으로 고쳐줬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지. 나의 고쳐준 사람이 예수든 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보세요. 누가 내 눈을 뜨겠냐?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근데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더니 봤습니다. 9장 12절에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모르죠. 갔다 와보니까 안 계셔. 모르겠다 어디 갔는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갔어요. 왜냐?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진흙을 바르고 또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은 것이 미슈나법에 의해서 안식일을 어긴 거거든요. 거리를 걸어가서 씻은 것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무슨 날이냐? 안식일이다. 율법에 매여 있는 거죠, 지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보게 된 걸 물으니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내가 가서 씻고 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미슈나법을 어겼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고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17절에 소경한테 묻습니다. 야,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거냐? 그랬더니 소경이 대답하는 게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분을 어떤 분으로 보냐? 그랬더니 그분이 선지자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경의 부모를 찾아가서 야, 얘가 진짜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게 맞아? 그리고 얘가 내 아들이야? 그럼 네 아들이라면 어떻게 눈을 떠서 본 거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가 하는 말이 얘가 내 아들이고 태어날 때 소경으로 난 거 확실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눈을 떴는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얘가 컸으니 얘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알아. 부모도 알아요. 아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거야. 이 시대에 유대교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사회적 죽음인 거예요. 사회적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완전히 외딴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가 무서워서 감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컸으니까 얘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데 24절 이렇게 말하죠. 이에 저희가 소경되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린 저 사람이 죄인이다. 예수 보고 죄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경으로 있다가 눈 뜬 사람이 한 말이, 내가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난 모르겠다. 근데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소경으로 있다가 내가 보는 거라 이거예요. 응?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야, 어떻게 죄인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거죠. 26절에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뭘 해서 어떻게 해서 내 눈을 뜨게 했느냐 또 물어본 거예요. 아니, 내 눈에 진흙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그분이 가서 진흙을 바르고 씻으라고 해서 눈을 뜨게 했더니 눈이 떠진 거야. 그랬더니 그분들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 합니다.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했냐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아미 내가 일러줬어도 듣지 않냐고 어째서 또 자꾸 듣고자 하느냐 하면서 재밌는 말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는가 보죠. 그러니까 자기는 제자라는 거잖아요. 이미 그분의 제자가 되려는가 보죠. 그랬더니 욕하면서 하는 말이, 너는 그의 제자지만 난 모세의 제자야. 모세가 말씀하는 거 우리가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몰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소경이었던 사람이 참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지? 어떻게 이걸 모르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 경건하게 그 뜻대로 행하는 자 들으시는 우리가 안다. 그러면서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창세기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가 눈을 뜨게 했다면 너는 들어봤냐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분명히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답하는,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냈죠.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한 거예요. 보십시오. 진짜 생명 되신 예수가 있다면요, 내가 정말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외톨이가 되고 따돌림을 당해도 생명 되신 예수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면 교회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깨어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출교를 당해도. 그러다 이제 출교를 당했다는 소리를 들었어.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낸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느냐 그거야.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그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눈을 뜨고 처음 보는 거니까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죠. 예수가 알지만, 그런데 처음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냐?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앞에 절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생명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나 어떤 억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그것을 믿는 거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면 말이죠,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그러나 여기서 보면 관원 중에, 관리인들이잖아요. 그 유지들, 관리인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다 그랬어요. 많았는데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 잘 보세요. 예수가 빛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는 게 드러나게 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로 인해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했다는 거야. 자기는 유대교에서 쫓겨날까 두려워서 안 믿는 척 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간원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을 때, 사회적 매장을 당할 게 두려우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비공개적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비공개적 그리스도인.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은요,
공개적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사람이 뭐라 그러든 비진리 앞에서 진리를 드러내라 이거예요. 드러내라. 공개적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거예요. 아니 나라가 이렇게 했는데 권력 앞에서 무서워요? 사슬시포란 권력이 있어서 두려워요? 감히 뭐라고 성도들에게 순교하라고 외칠 거예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나라가 이렇게 잘못 가고 있으면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만 들고 다닌다고, 이런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목사고, 성경책만 들고 있다고, 성경책만 외우고 있다고, 성경 구절 외웠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냐고요. 한국교회 죽은 교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아닙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7가지 표적을 행하면서도 보면 생명 있는 교회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뤄올 때는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어제도 뭐 수원에서 열심히 모여서 이게 외치고 막 전국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거 보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하냐고 얘기하겠죠. 여기 7가지 표적을 제가 잠깐 얘기하면,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친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잖아요. 다 굶어 죽어가게 할 때 거기에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이루어진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문제 다 그냥 파고 들어가세요. 그냥 외면하는 거 아니라고요. 세상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어려울 때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신 기적도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6절 이하에. 6번째는 아까 얘기한 요한복음의 9장에 나온 소경의 눈을 고친 사건. 그럼 7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킨 사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공개적 그리스도인이 되거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번 더, 요한복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12장 24절에 보니까 한 알의 미랄이 타여 땅에 떨어져 죽어야 산다.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사역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야. 근데 거기서도 마지막이 뭐가 나오죠? 베드로에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자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11제자 더하기 12제자, 그 초대교회 성도들 다 순교했어요. 죽음으로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선교사가 와서 이 나라에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귀영화 누리고 살았습니까? 이 나라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때에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고, 이 나라를 깨우쳐줬고, 이 나라에 먹을 걸 나눠줬고, 옷가지를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살려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게 교회입니다. 제가 로버트 린치 쿰이 쓴 책 가운데 보면 변화시키는 힘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서 실상은 죽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 넘겨서 보시면 이제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 하나의 구조가 될 때 우리 밑에 기초에는 국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이번에 분명한 거는 우리가 다 부정선거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다라고 선포하면서 반국가 세력 척결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얘기를 했냐면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뒤졌어요. 그러면 오산 비행장을 뒤질 게 아니고요. 특검이 선거관리소를 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부정선거라고 분명해서 여기에 A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실하다.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걸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그 계엄을 선포했으면 왜 딴 데를 뒤지냐고요. 지금 도대체 반국가 세력이 어디 있느냐. 반국가 세력을 잡아야 될 거고 반국가 세력을 잡을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하고 거기 그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감사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사법부가 잘못 가고 있고 특검이 잘못 가고 있으면 방법은 딱 하나. 국민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 모든 구조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 지금 우리 국민이 기둥을 세웠어요. 정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가 정말로 굳건하게 스스로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도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국민 모두에게 공동의 가치로서 공동의 유의감을 위해서 그것을 힘써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지붕 역할을 하는 게 종교라고요. 물론 여기서 종교라고 했습니다만은 기독교가 이 사실을 잘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고 자유시장 경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이루어질 때도 기독교의 정신 안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공동의 가치 및 사명이 이 종교라는 지붕이 딱 있어야 되는데 이 지붕이 무너져 버리니까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니까 정치는 정치대로 설쳐되고 경제는 경제대로 뒤죽박죽 되어져 가고 있고 외교는 외교대로 엉망이 되어 가고 있고 나라가 이제 이 관세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게 됐다 그러면 이제 반미운동 하겠죠. 뻔합니다. 벌써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 되겠다.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그거 보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시민사회가 움직이고 연합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다 흩어져 있던 보수 우파들이 다 모여야 되잖아요. 나 어저께도 그래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연합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면 연합할 때 광화문에 모일 때 8.15 때는 다 같이 모이자. 다 모이고 또 각자 할 때는 각자 하자 말이야. 왜 그런 걸 못하냐고. 지금 전체적인 국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내가 병원에 가면 종합검진 받을 때 내과 외과 뭐 수술 큰 병원에서 생사의 갈림길이 있을 때는 다 분야가 다 모여서 다 해가지고 한 사람을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나라가 정치도 병들고 경제도 병들어가고 있고 국민들도 지금 갈등이 막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공동의 가치의 사명을 가지고 움직여줄 수 있는 게 어디냐? 저는 교회밖에 없다고 봐요. 종교가 연합해서 움직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 공동체가 있어요. 넘겨서 보시면 샬롬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 보면 올바른 종교가 하나님의 뜻, 올바른 종교 시스템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올바른 종교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누구는 잘 먹고 누구는 잘 살고 뭐 이게 아니에요. 이번에 돈을 막 퍼주고 있지만 그 퍼주는데 내면하게 보면은 그 돈으로 이권을 챙겨가는 세력이 엄청나게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야 돼요. 코나 아이도 조사해 봐야 되고, 각 돈이 이렇게 분산되고 있지만 그 돈이 바로 현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자, 낙전, 또 안 찾아가는 사람들 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런 거 다 우리가 봐야 돼요. 공평한 경제를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의로운 정치, 공정한 사법과 통제된 왕권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정치 시스템. 권력도 이게 통제가 돼야 돼요. 상권 분립이 잘 서로 견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희년의 사상이 숨겨져 있는 건데, 그 희년이 되면 이 안식년이 7번에서 50년마다 돌아오면 토지 경작도 쉬게 해서 생태계 보호하게 하고, 부채도 탕감해주고, 억압돼 있는 노예로 팔려간 사람도 자유를 찾게 하고, 토지 소유는 원래대로 회복시켜주고, 이런 일들을 해서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살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샬롬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 넘겨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왜 이렇게 연합됨이 이루어져야 되냐. 한국교회가 지금 병들었는데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적인 힘이 구성이 돼야 돼요. 독불장군식으로 가지 말고 연합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동의 가치와 사명을 목적으로 개인 간의 신뢰관계를 조직화함으로써 만들어진 호혜적 힘이 관계적인 힘이라고요. 교회가 지금 이파저파 뭐야 이렇게 다툴 때가 아니고, 나라가 위기일 때는 좀 탁 터놓고 모이자 이거예요. 모이자. 지금 좌파들이 지금 뭐 하겠다고 그러죠? 광화문 해가지고 그날 축제를 벌리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명식을 한답니다. 난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국가에서 국민들이 뭐 이렇게 해서 됐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인정을 안 하잖아요. 국제적으로도. 왜? 부정선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잔치를 또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라가 이 정도 됐으면, 지금 뭐가 비정상적으로 가게 있다고 그러면 공동의 가치와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 간에 다 서로 신뢰하고 모여줘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이게 싫고 저거 싫고 다 쳐내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은 우리 보수 우파가 저 좌파 세력을 이긴다고 하는 겁니까? 저들은 좌익 운동하는 극자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극자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 말 안 하고 이쪽에서 바르게 얘기하면 극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 우린 극우 아니라고, 우리는 중도로 간다고. 멍청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보수의 핵심 멤버가 없는데 무슨 중도가 따라옵니까? 코어 멤버라는 핵심 세력이 힘을 가지고서 땡겨줘야 중도가 따라오는 거예요. 중도가 많이 이렇게 쏠려올 때 좌파 중도 세력도 넘어오는 거지, 무슨 정신 나간 생각같이 여기에 코어 멤버, 여기 우리 아니야. 국민의힘 멍청한 사람들. 어저께 내가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했던 분 만나서 얘기했어요. 아, 우린 중도.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렀어야 돼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앉았냐고. 핵심 멤버, 코어 멤버가 있고 중도라고. 여기서 땡겨오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중도가 따라오냐고, 멍청한 사람들아.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관계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의 가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내일의 미래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지금 쟤네들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북한도 나라를 인정해서 연방제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의 나라를 인정하겠다. 연방제로 가자. 둘이 합해서 연방제가 일어나서 같은 군사를 가지면 전쟁이 북한 애들이 내려오면 우리가 저들을 대적해서 싸우지 못해. 왜? 같은 나라로서 연방제로서 1대1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한 나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맞설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러한 일을 지금 노골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보이고 있는데, 교회들은, 교회가 말살 정치에서 북한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요한 시대 때와 같이, 요한복음 시대 때와 같이 지금 막 교회가 다 생명을 잃어버렸어. 생명을 잃어버렸어.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생명입니까? 아니, 애들 뭐 케이팝 할 땐 더 많이 모여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8.15 때 모이자 하는 얘기가, 우리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정말 가치와 사명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지금 여러분 상법 통과됐죠? 노란봉투법 이루어졌죠? 노란봉투법이 뭡니까?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회사에다가 불이익을 많이 줘서, 많이 입혀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46억인가 얼마가 벌금이 나왔잖아요. 이때 노동자들이 노란봉투에다가 자기들이 모금해서 그걸 갖다 줬다 그래서 그게 노란봉투법이잖아요. 노란봉투가 뭡니까? 이제는 아무리 기업주에게 기업에다 해를 입혀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이 노란봉투법 아닙니까? 거기다가 하청까지도, 저 하청에 하청을 주잖아요. 오너가 어디에다가 하청을 주면 그 하청이 또 하청을 주는데, 그 하청 누구한테 준지도 모르는데 그걸 갖다가 본사가 책임을 져라?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을 제정하고 그걸 통치하는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 아니에요? 그럼 공무원 한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어요. 그럼 공무원의 수장이 누굽니까? 행정부의 수장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고발을 해야죠. 대통령.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다 법이 아니에요. 권력자는 아무 법에도 저촉을 안 받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을 때 교회는 등대가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고 바른 길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시대적 어려울 때 관계적 힘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율적인 관계적 힘을 이용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외세도 도움을 받았어요. 느헤미야는. 우리나라는 미국하고도 같이 협력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자율적인 관계적 힘을 이루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운동가들 NGO 그룹의 보수 세력들이 모이자 이거예요. 언론계도 저들에게 다 빼앗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수의 언론계가 다시 한번 모이자 이거지. 관계적 힘을 형성하면 된다고요. 나 잘났다고 소리치지 말고 서로 물고 뜯지 말고, 이제는 하나가 돼서, 지금은 하나가 돼서 이 막강한 권력의 싸움과 맞서야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천적 삶 및 관계적인 힘을 이용해서 로마 제국을 300년 만에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를 포함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한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관계적인 힘을 가지고 리더로서 훈련시키고 정치, 경제, 종교제들의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백성들과 관계적인 힘을 이용해서 기득권 세력에 대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 오셨을 때 희년의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다 밀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잘못됐을 때 그들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교회가, 국가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으면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는 교육적으로 잘못 가고 있으면 교회가 뭡니까? 자리만 지키고 있을 겁니까?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이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전에 내가 이런 적이 있어요. 아주 교회를 크게 짓는 교회에 붕해를 간 적이 있어요. 교회를 굉장히 건물을 크게 질 때 제가 이런 얘기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건물이 큰 것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의 공동체, 움직이는 성도들이 교회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라.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에게 능욕이 온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건물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라. 영문 밖으로 나가라.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교회? 건물 안에 가둬놓은 교인? 아니라는 거죠. 세상 속으로 뛰쳐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킨 일에 함께 해야 되겠죠. 이러한 모든 관계적인 힘을 잘 이루기 위해서 여기 보면 공동의 가치와 사명은 일반적 정의 구현 및 빈곤 해결, 궁극적으로 기독교의 부활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실현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부릅니다. 사람들을 묶어주는 공동의 가치들이 확인돼야 되고 구성원들의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잘 이 가치를 위해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치 있는 존재.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나를 살 정도로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도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랬는데,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귀한 것인데,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치를 분명히 하고 우리 대한민국 살리는 일에 교회의 역할을 바로 하십시오. 하나 넘겨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중과 시스템이 완전한 변화를 유예하기 위해서 샬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몇 가지를 적어왔는데 조금 좀 키워볼래요? 흐리하게 나와서 지역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어 하나님의 현존이 되라.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지역사회 속에. 저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이다 이런 운동, 그리고 인성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된다 이런 모습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종교 시스템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여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야 돼요. 바르게 교육되고 교육이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풀고 이웃을 돌보는 등 약자를 옹호하고 보아라.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가 나눔의 삶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나눔으로써 부를 이룬다는 걸 우리가 실현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도 저도 힘을 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믿음을 실천하라. 지역에 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거기 밑에 나옵니다. 지역 정치, 경제, 종교 시스템이 주목할 수 있도록 힘을 사용해야 된다. 교회가 연합되면 힘이 되잖아요. 제가 전에 우리 중구에서 교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교인들과 다 교회 대표되는 장로님들도 모이고 다 모였거든요. 모여서 우리의 중구의 구청장은 이러이러한 사람을 뽑자.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정치에 끌려가고 자기 이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중구를 어떻게 이끌겠다 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저도 이 당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이 국민의힘을 보면서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시킨 당이잖아요. 자기들이 협력 안 했으면 탄핵 안 당했거든요. 자기들이 협력해서 탄핵을 했어요. 근데 무슨 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합니까? 당신들이 우리 당의 대통령을 뽑아주면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이끌겠습니다는 분명한 정관이 있어야 되고 정치 이념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 아니 세상에 국민의 힘 안에 기본소득법이 들어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보수입니까? 이러한 모든 사회적인 걸 보면서 이렇게 정의로운 사회를 옮기면, 자 넘겨서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역할이 사회 역할을 잘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기독교인의 정의로운 정치를 하도록 하고 공평한 경제를 실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종교가 되어져서 지역을 섬기는 일로 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광화문이 추구하고 있는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전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인 여러분,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서는 대한민국이 내일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공동체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눈치 보지 말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8월 15일 1천만 모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입니까?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끝났다고 외치면서 연방제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이미 김대중 때 가서 사인하고 노무현 때, 그 다음에 문재인 때 가고 이제 실현 단계에 들어간 것이 이재명 아닙니까? 그래서 백낙청이가 좌파의 수장 아니에요? 이 사람이 김대중 다음으로 위대한 좌파의 수장은 이재명이다.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이대로 가가지고는 대한민국이 내일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몰수히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교회가 공동체로서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져야 대한민국의 내일이 있게 되고 다시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대학생들, 그리고 기업인들도 다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NGO 단체라든지 지금 노란봉투법 하고 있으면 우리 그동안 국민 노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보수포의 국민노조 이범 대표님, 국민노조가 나서십시오. 노란봉투법 반대하고 나서십시오. 그냥 회원만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정의를 호소하십시오. 행동하는 단체가 되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내일의 대한민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직이 되어 있어요. 5,600명이면 작은 숫자 아닙니다. 여러분 국민노조에 들어가고 우리 함께 노란봉투법, 그 다음에 기업인들이 지금 집중 투표제 막아달라고 기업인들이 나와서 기자회견도 했어요. 국민들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8.15 집회하지 마십시오. 다른 날은 따로 하더라도 8.15는 연합하십시오. 지금 저들이 좌파의 세력들이 극좌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광화문에 모여서 대통령까지 길거리로 끌어내서 거기서 임명식을 한다는 등 이상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너 잘났니 나 잘났니 하겠습니까? 따라오지 마십시오. 보수우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도록 저도 나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꼭 육비에 새기고 대한민국 살리는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 생명 걸고 나오십시오. 지금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생명을 내놓고 나서십시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후원을 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학일 목사였습니다. 우리 뭉치고 싸우고 이깁시다.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느껴지시죠? 그쵸. 피부에 닿았을 때도 와, 네. 숨이 막히지가 않아요. 맞아요. 쑥 네. 넣어주시면 되는데 벌써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뜯어주시고 시작해서 이 쿨링 소재가 가장 아니 지금 얼굴이 확 살아가면서 너무 예뻐요. 또 참 우리 목까지 싹 짚어주잖아요. 급하게 햇빛이 너무 짱짱하게 비친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렇게 같이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보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광화문몰 홈쇼핑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안 그래도 비가 쭉 내리고 있는데 사실 장마가 끝나고 나면 무더운 또 이제 한여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몇 달 전에 만났던 자외선이랑은 다르게 굉장히 뜨거운
뜨거운 햇빛을 만나게 될 것 같은데 그 햇빛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제품들로 오늘 찾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양산부터 시작해서 페이스 커버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이렇게 뜨거운 햇빛을 자외선 차단으로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선캡 모자까지 보여드릴 건데요. 귀에다가 턱 하고 걸기만 하면 되니 우리 자외선 차단 페이스 커버까지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총 4가지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핑크, 화이트, 민트, 그레이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격이 너무나 좋아요. 원 플러스 원을 15,000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으면서 네. 한번 보시면 너무나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일단 쫙 들었을 때 가벼운 게 지금 벌써부터 느껴지시죠? 그쵸. 찰랑찰랑 옆쪽에서 보시더라도 네. 와 찰랑 그냥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확실히 피부에 닿았을 때도 와 시원하다 바로 느껴보실 수가 있는데 야외 활동을 좀 즐겨 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꼭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착용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네. 요것도 좀 보여드리면 열려서? 지금 이렇게 걸렸을 때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요. 진짜 짱짱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어? 넣어주시기만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고리가 있잖아요. 네. 또 이런 고리에다가 귀에다가 톡 하고 걸어주시고 만약에 좀 머리가 길다 하시는 경우에는 머리만 쏙 하고 빼주시면 되시는 건데 와. 지금 보시면 착용하는 방법도 정말 쉽지만 지금 제가 막 열심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게 너무나도 편안하고요. 심지어 지금 이렇게 우리 호흡기가 닿는 코라든지 입이라든지 한 번 더 이렇게 우리 통기성 좋은 소재로 막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딱 붙는 느낌이 아니에요. 코랑 입은 살짝 들떠있는 느낌이라서 말하는 거, 숨 쉬는 거 정말 편안한 착용감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착용해 보니까 네. 숨이 막히지가 않아요. 맞아요. 너무 간편하고요. 그래서 마스크나 이런 페이스 커버 불편해서 싫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입은 것 같지 않게 착용한 것 같지 않게 가볍게 착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셨을 때 지금 목 부분까지도 싹 또 가려주잖아요. 네. 걸초하시거나 그러실 때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얼굴뿐만 아니라 목까지 싹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저는 지금 계속 착용하고 있었는데 정말 귀가 아프지가 않아요. 그쵸? 이렇게 남성분들도 이제 귀가 조금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넉넉하게 착용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다양한 컬러 준비가 되어 있어서 취향에 맞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우리 자외선 차단 페이스 커버 롱 버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야외로 나가시고 요즘에는 이렇게 나시라든지 반팔을 많이 입다 보니까 어깨나 목 뒤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오셨을 때 목 뒤가 새카맣게 타거나 아니면은 빨갛게 익어서 허물이 벗겨지거나 그랬던 적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롱 버전이기 때문에 우와. 여러분들이 어깨까지도 가볍게 덮어보실 수가 있는 제품인데요. 네. 와, 근데 이 제품도 좀 이렇게 턱, 너무 가벼워요. 지금 손끝에서 미끄러질 정도로 너무나도 가볍고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와, 느낌만 보셔도 얼마나 찰랑찰랑하니 시원한지 감이 오시죠?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귀에 거실 필요도 없이 그냥 바깥에 쓰고 나가시는 모자에다가 톡 하고 걸어주시기만 하시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냥 티셔츠 입듯이 쑥 네. 넣어주시면 되는데 헉, 벌써 끝났어요? 지금 와. 보시면 이렇게 우리 고리 부분을 우리 볼캡 아니면 내가 쓰는 모자 윗부분에 탁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요것도 밴딩이 강하지 않습니다. 오. 머리 조이지 않고요. 그리고 요거 전부 다 펼친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완벽하죠. 아니 정말 어깨까지 쑥 내려오네요. 그쵸. 우와. 지금 보셨을 때 모자는 챙이 이제 넓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자외선이 싹 가려집니다. 근데 취약했던 목 옆부분이라든지 어깨 부분이라든지 목 뒷부분까지 완벽하게 차단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쿨링 소재가 가장 이제 땀이 많이 나고 더운 부분을 싹 덮어주다 보니까 진짜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너무 시원해요. 네. 그리고 너무 좋은 게 볼 쪽, 얼굴 쪽 어디 하나 지금 닿는 곳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여성분들 메이크업 하시고 아 이거 쓰면 묻을 텐데 라고 걱정하시잖아요. 전혀 그런 걱정 없이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우리 자외선을 완벽하게 차단시켜줄 수 있는 오리던 선캡 모자 소개를 도와드릴 건데요. 보통 올인원이라고 하면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앞쪽에 나와 있는 제품 보시잖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컬러에서부터 무더운 여름철 더위를 싹 날려줄 것 같은 그런 컬러감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첫 번째로 크림 컬러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쵸? 너무 시원해 보여요. 근데 보자마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 머리에 닿는 부분, 머리를 감싸주는 부분은 메쉬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살짝의 스파키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머리 크기 상관없이 착용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메쉬 소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통기성 자체도 굉장히 우수한 소재로 되어 있으면서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모자 챙 부분 보시면 굉장히 시원한 소재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 끝부분은 이런 식으로 안에서 고정을 시켜줄 수 있는 지지대가 들어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시는 대로 모양을 잡아보실 수가 있으시면서 네. 근데 뒤로 뒷면을 보시면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저는 감동받았어요. 뒤에 요게 디테일인 줄 알았거든요. 네. 처음에는 우와 주름 디테일이 되게 예쁘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요거 보시면 쑥 하고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요. 바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게 페이스 커버로 또 활용하실 수 있게 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올인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모자뿐만 아니라 페이스 커버까지 함께 가져가 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지금 현주님께서 우리 핑크 컬러를 착용하셨는데 어때요? 아니 지금 얼굴이 확 살아가면서 마치 이제 뒤에 후광이 쫙 비치는 것처럼 너무 예뻐요. 지금 핑크빛으로 내 얼굴을 싹 감싸주면서 얼굴이 또 환해 보이는데 네. 여기에다가 또 페이스 커버까지 자, 한번 껴보면 시원하잖아요. 와 너무 차가워요. 근데 보시면은 진짜 딱 눈만 드러나고 나머지는 자외선을 싹 가려주다 보니까 선크림을 내가 오늘 좀 소홀하게 발랐더라도 이렇게 꼼꼼하게 자외선을 가려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요 우리 모자 챙 부분에 지지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모양을 또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조금 더 널찍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쭉쭉쭉쭉 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는 시야를 가리는 게 조금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살짝 말아서 또 올리셔도 좋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은 이렇게 이제 뒷면을 보셨을 때 또 참 우리 목까지 싹 덮어주잖아요. 근데 그냥 보면 프릴 디자인인가 프릴 디자인이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쁜 디자인이에요. 네. 근데 디자인과 더불어서 이렇게 쿨링 소재로 목 뒤까지 덮어주다 보니까 시원하게 자외선까지 막아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머리에서 열이 가장 많이 나잖아요. 그쵸.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메쉬 소재가 있기 때문에 머리의 열도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커버도 같이 착용한 모습 보여드리면 네. 이런 느낌. 아니 이게 진짜 뒤편에 같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급하게 햇빛이 너무 짱짱하게 비친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렇게 같이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보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커버까지 같이 착용을 하면 확실히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뒷부분까지 완벽하게 자외선 차단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이 페이스 커버 같은 경우에도 시원한 쿨링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착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렇게 자외선 차단이 가능한 여러 가지 제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기능도 뛰어나고 심지어 예쁜 제품들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나긴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요. 우리 가장 더운 시기가 언제죠? 여름 휴가? 그쵸? 우리 여름 휴가부터 시작해서 늦가을까지 정말 뜨거운 햇살이 내리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으로 완벽하게 자외선 차단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광화문몰 항상 여러분들께 더운 여름부터 시작해서 계절마다 좋은 상품들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서 자 저희 다음번에도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